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에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쏘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곳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중에 언약을 어긴 범죄자가 있음을 알려주시고는 그 범죄자를 찾아내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파와 족속과 가족과 남자의 순으로 제비를 뽑아 가려내어 범죄자를 색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각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를 뽑혔고 또 유다 지파를 각 족속별로 나누어 그 중에 세라 족속을 뽑았고 세라 족속은 각 가족별로 나누어 삽디 가족을 뽑았고 또 삽디 가족의 남자 중에 제비를 뽑아 아간을 색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단번에 아간이 범죄자임을 알려주시지 않고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하심은 사람들에게 범죄자가 색출되는 그 장면을 목격해 하심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 범죄자를 색출하게 하신 것은 바로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각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고 또 여러 족속 중에 한 족속을 뽑고 거기서 한 가족을 뽑아 아간이 제비를 그 뽑기까지는 분명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간은 이러한 중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점점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그 제비 뽑기의 결과를 보면서도 그는 뻔뻔스럽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결국 죄인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악한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분명 아간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아간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멸망할 죄인이라 하더라도 끝내는 모든 사실을 밝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릴수록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는 것을 바로 귀한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심판대에 이끌려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심판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스스로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 사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결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제비를 뽑아 범죄자 아간을 색출해 내었을 때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며 범죄 사실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였고 무엇보다 36명이나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볼 때 분명 당장 아간을 죽어야만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아간에 대한 미움의 마음보다 오히려 연약한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간을 다정하게 부르고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우리 21절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은 결국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신할산 외투 한 벌, 또 200세겔 무게가 되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아간은 이 물건들을 장막 속에 파묻었고 은은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아간은 자기 장막 안에 파고 거기에 물건을 감추면 모를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에 아간의 그 죄는 분명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간이 자복함으로 제비 뽑기에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게 되었고,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 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무조건 순종해야 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각자의 그런 귀한 삶이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바로 주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우리가 지은 작은 죄들까지 분명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셀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로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을 그를 돌로 치고 물건으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간과 그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다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서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간의 자식들, 가족들까지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바로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라 모든 전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무서운 죄였으며 하나님께서 분명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바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분명 그를 용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간을 용서할 수 없고 아간 자신도 바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식구들, 그의 가축들이 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풀렸습니다.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불렸습니다. 즉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즉 완전한 그 골짜기 사이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리고 꼼짝 못하게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아골 골짜기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장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버리시면 바로 그곳이 아골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호세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에도 분명 소망의 문이 생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도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분명 아골 골짜기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분명 소망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한 얼마나 극적인 일입니까?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소망과 또 길과 우리에게 빛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소망과 길과 빛을 내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소망과 길과 빛을 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자들에게 이 같은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던 이 시대는 분명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비열하고 또 끝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길에 빠져서는 안 되고 속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길은 결국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참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더 무서운 진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도 때론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번뇌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남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삶만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무엇보다 날마다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악한 계획들 또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주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오니 우리에게 와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생명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